위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이야기. 그 말씀의 배경은 유대 나라에서는 한 군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시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주인은 보화를 집에다가 둘 수도 없고 밭에다가 깊숙이 땅을 파고 보화를 숨기고 묻습니다. 먼 나라로 갈 때도 그것을 오랫동안 지니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 밭에다가 깊숙이 파고 보화를 둡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보화를 해내어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못 올 경우가 있고요. 먼 나라에 갔던 사람도 못 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서 어떤 사람에게서 밭을 산 사람은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밭값에 2배를 주어라. 2배를 주고 살 겁니다. 아니 10배를 주어라. 그래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신받다. 구약성경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을 때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홍수 심판을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큰 방주를 만듭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앞집에 뒷집에 이서방 김서방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365일 동안 합니다. 120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노아가 그렇게 배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듯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은 노아와 같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합니다. 왜? 비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참으로 신비한 거지요. 부활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신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비밀을 알고 비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길게 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길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멀리 본다는 이야기예요. 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살고, 바울은 이렇게 다시 살고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이 말씀을 믿기에 죽어도 사는 먼 삶을 알아요. 긴 삶을 알아요. 내세의 삶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삽니다.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살아도 못 살아.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살아도 못 살아, 살아도 못 살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삽니다. 예. 홀로 역정을 쓴 잔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머물리라 그랬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지은 토플라디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는 이들은 길게 보면서 삽니다. 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55절, 56절, 57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 것이라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 1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의 이름은 식스투스 1세였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성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말씀에 항상 은혜를 받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과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크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성 로렌스라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서리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고아와 과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집정관, 그러니까 큰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로렌스를 불렀습니다. 요즘 교회에 고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좀 갖다가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로렌스에게 뭔가 물질을 보화를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로렌스는 당연히 그 권력 잡은 자에게 무엇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와 과부 하나 데리고 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의 보화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정관, 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뇌물 좀 받고 싶었는데 뇌물을 주기는커녕 고아를 데려오고 과부를 데려왔으니 조롱하는 것 같아서 그에게 사형언도를 내려버리고 맙니다. 이제 화형을 시키는데, 불에 타 죽이는데, 불에 타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하는 말, 로렌스는 이제는 한쪽 팔이 아파하고 있으니까 다른 한쪽에 불을 붙이십시오 라고 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정관은 화가 더 났습니다. 뻔뻔스러운 로렌스의 모습에 너무나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빌어먹을 녀석, 나보다도 한 수를 더 뜨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로렌스가 그렇게 유유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죽어도 산다.
다른 신앙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내 신앙은 꺾이지 않을 것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까닭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삽니다. 전도하면서 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주의 일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도 아니할 수 없어요.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말씀이 다소 생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8절 앞에,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기 다음에 들어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 속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더 넣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떻게?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렇게 삽입구를 하나 넣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58절 맨 앞에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정개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58절에 안 나와요.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부활신앙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네, 헛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이 로렌스에게 가장 크게 들려졌던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석정 덕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하는데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만 죽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다.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부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날까봐 부인을 불태우려고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옵니다. 부인과 함께 그 상점 가게를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다 발각이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전도를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 내용은 뭐냐?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귀가 확 열렸습니다. 마음이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에게 이 말씀처럼 큰 복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처럼 크게 들리는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쿵쿵 칩니다. 날마다 칩니다. 그 말씀에 항상 은혜를 받고 그는 마음속에서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형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전도하면서 모범수가 되었어요. 전도할 때 모범수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직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모범수가 되다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특사에 특사를 거듭하면서 사형수가 무기수가 되고, 무기수가 유기수가 되고요, 장기수가 되고, 장기수가 단기수가 되고, 단기수가 석방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사형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 그는 모범수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석방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서 자원하면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겪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죄수들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20여 년 동안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구원해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온 일본이 떠들썩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 추록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그곳에서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는 그의 사역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형수가 어떻게 모범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위급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가장 가슴을 두들기는 말씀, 다시 산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능력 얻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나무들이 있습니다. 잎사귀 하나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네. 어두움에서 참빛을 노래하라. 슬픔에서 행복을 노래하라. 억압에서 자유를 노래하라. 죽음에서 부활을 노래하라. 사망에서 영생을 노래하라. 여러분 지금 심령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어떠한 어두움이 있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어떠한 슬픔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으며 죽음이 여러분들을 도사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게 합니까? 사망이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도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압에서 자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